긴 말씀 46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출애굽기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좀 어렵지만 이제 성막을 짓는 것, 그다음에 제사장의 옷들 만드는 것, 지난주까지 이렇게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이제 제사장의 위임식이에요. 제사장의 위임식에 대한 말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드릴 모든 제사의 일과 성소와 지성소에서 하나님께 봉사할 하나님의 일들을 맡아 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특별히 세워서 하나님의 일들을 맡기시는 겁니다. 그 제사장들을 백성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세워주는 의식이 바로 오늘 말씀의 위임식입니다. 첫 번째 제사장의 위임식은 대상이 누구가 되겠습니까? 첫 번째 제사장들은 누가요? 대제사장은 누구예요? 아론이죠. 아론이 대제사장이 되고, 그리고 제사장은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29장에 나오는 위임식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한 위임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위임식을 위해서는 제사장이 먼저 몸을 깨끗하게 씻어야 됩니다. 회막 앞에서 자신의 몸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준비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제사장의 옷을 입히는 거예요. 제사장의 옷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같이 나눴죠. 잘 기억하고 계십니까? 자, 제사장의 옷은 어떤 게 있을까요? 자, 대제사장이 어떤 것을 입습니까? 맨 안에 반포 속옷을 입고, 그리고 대반포 겉옷을 입고, 그 위에 이제 에봇을 이제 앞에 입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띠로 정교하게 이제 만든 띠로 띠를 띄우고, 그리고 나서 이제 흉패 가슴에 흉패 이 한 뼘 정도 되는 정사각형의 주머니 같은 흉패를, 그 앞에 뭐가 달려 있어요? 이스라엘의 12지파 이름이 하나씩 기록이 되어 있는 12개의 보석. 그 12개의 보석이 이렇게 네 줄로 달려 있는 그 흉패를 이제 매게 되어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아론이 그 제사장의 옷을 잘 입습니다. 그리고 일반 제사장들은 뭘 입어요? 그렇게 번거롭게 안 입고 일반 그 속옷과 그리고 띠를 띄우게 되는 것이죠. 아론의 아들들은 바로 그렇게 속옷을 입고 띠를 띄우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기름을 관유라고 하는 기름을 가져다가 제사장의 머리에 붓고 발라서 구별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리고 그 관 위에 이마 앞에다가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금패를 그 관마다 그 이마 위에 다 달게 해 두었습니다. 이렇게 옷을 다 입은 다음에 비로소 이제 위임식을 할 준비가 되는 거예요. 본격적인 위임식을 위해서는 어린 숫소 1마리와 흠 없는 수양 2마리, 그리고 무교병과 기름 섞인 무교 과자, 또 기름 바른 무교 전병을 떡 광주리에 담아서 제물로 미리 준비하게 합니다. 제사장의 위임식은 총 3번의 제사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 드릴 제사는 제사장을 위한 속죄의 제사입니다. 이 속죄 제사를 위해서 준비된 어린 숫소를 데리고 오죠. 어린 숫소, 그러니까 말하자면 수송아지예요. 수송아지. 이 수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고 와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숫소의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그리고 그 수송아지를 잡고 그 피를 제단 뿔에, 그 불살라트리는 제단 뿔 있죠. 그 뿔에 피를 바르고 나머지 피는 전부 제단 밑에 쏟아 붓습니다. 그렇게 잡은 송아지의 내장과 기름은 모두 그 번제단에 다 올려놓고 불살라서 하나님께 올려드리죠. 나머지 가죽과 고기와 똥, 이것은 다 어떻게 해요? 진박.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텐트를 치고 거기 성막을 주변을 다 사잖아요. 그 진 밖으로 나가요. 진 밖에 나가서 불태워서 다 태우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제사장을 위한 속죄의 제사입니다. 이렇게 속죄의 제사를 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준비된 숫양 2마리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 준비된 숫양 중에 2마리 중에 1마리를 끌고 옵니다. 그래서 회막 앞에서 또 똑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수장의 머리에 안수를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 수장을 잡고 그 피를 제단 주위에 다 뿌리게 됩니다. 그리고 수장의 고기와 내장과 가죽과 모든 것, 수장의 모든 것을 다 번제단에 올려놓고 불살라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게 번제라는 거예요. 번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남김없이 모든 것을 다 태우는 거예요. 가죽, 고기, 내장, 기름, 이 모든 것 하나도 남기지 않고 모든 것을 다 불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번제죠. 그렇게 그 수장을 가지고 제사장들을 위한 번제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번제를 다 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마지막 제사를 위해서 남아있는 수장을 끌고 옵니다. 이 수장을 위임식 양이라고 합니다. 위임식 양. 이 위임식 수장을 끌고 와서 아까와 같이 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수장의 머리에 안수를 하죠. 그리고 나서 그 수장을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이번에는 어떻게 하느냐, 아론과 그 아들들의 오른쪽 귓볼 여기다가 피를 바르는 거예요. 그리고 아론과 그 아들들의 오른손 엄지손가락, 이 엄지손에 피를 바르고, 그리고 엄지발에, 오른쪽 엄지발에 그 피를 바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 피는 제단 주위에 뿌리고, 또 피의 일부, 그 피 일부를 남겨놨다가 그리고 기름과 함께 제사장들 옷에 뿌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거룩함으로 구별하는 것이죠. 이 수장의 기름 부위와 그렇게 되는데 그 피를 다 묻은한 다음에 그 다음에 수장의 이제 기름 부위가 있죠. 그리고 꼬리와 내장과 오른쪽 넓적 다리, 이것들 따로 구별해 놓습니다. 이 따로 준비해 놓고, 또 아까 미리 준비했던 제물 중에 떡이 있었죠. 무교병. 그 떡 광주리 안에 누룩을 넣지 않은 떡으로 만든 것, 누룩을 넣지 않은 가루로 만든 떡, 이게 무교병인데, 이 무교떡을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또 기름 바른 무교 과자, 그리고 전병, 이것들을 하나씩 다 가져오게 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씩 가져온 것을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수장의 기름 부위와 꼬리와 내장과 오른쪽 넓적 다리, 이것들을 제사장 손에 이렇게 올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올려진 손을 어떻게 해요? 이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서 흔드는 거예요. 흔들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린다, 흔들어서 드린다 해서 이거를 요제라고 하는 겁니다. 요제. 이게 제사장들이 흔들어서 드린 제물은 번제물, 아까 말했던 그 번제물과 함께 불살라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남은 수장의 고기들이 있어요. 이 고기들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여기서 우리가 가진 성경은 조금 우리가 좀 헷갈리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어디냐 하면 27절이거든요. 우리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같이 시작. 너는 그 흔든 요셉을 곧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위임식 숫양의 가슴과 넓적 다리를 거룩하게 하라. 아멘. 우리가 건진 성경에는 27절에 보니까 흔든이라고 해서 요셉을, 그러니까 흔드는 것만 말하고 있는데, 사실은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것이 흔들어지고 높이 들어 올려진, 이런 뜻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흔드는 것만 나오지 않고 어떻게 해요? 높이 들어 올린다. 이것도 같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높이 들어 올린다, 이거는 아까는 흔드는 것은 흔들기 때문에 무슨 제사라고 했어요? 요제. 그리고 높이 들어 올리는 제물은 뭐예요? 그거는 거제. 들어 올린다. 그래서 거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번역 성경을 보면 27절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제사장 위임식에 쓴 수장 고기 가운데서 흔들어 바친 것과 들어 올려 바친 것, 곧 흔들어 바친 가슴과 들어 올려 바친 넓적 다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보아라. 그래서 두 가지가 구분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가진 성경에는 가슴과 넓적 다리가 다 요제로 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가슴은 흔들어서 드리고 넓적 다리는 들어 올려서 드리는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설명하면, 아까 이제 수장의 고기, 그 위임식 수장, 그 수장의 고기를 처음에는 어떻게 해요? 그 수장의 기름 부위와 꼬리와 내장과 오른쪽 넓적 다리는
어떻게 했어요? 제사장들이 흔들어서 드려서 그렇게 흔들어 드린 그 제물들을 번제물과 함께 불살랐잖아요. 근데 남은 고기들이 있는데 그게 가슴과 왼쪽 넓적다리예요. 근데 그 가슴과 왼쪽 다리를 가슴은 요제로 흔들어 드리고 그리고 왼쪽 넓적다리는 들어 올려서 거제로 하나님께 드린다. 그리고 이렇게 흔들어서 드린 그 가슴은 누구의 몫이냐? 모세의 몫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흔들어 드린 다음에는 그거를 모세한테 주죠. 그리고 거제로 올려드린 하나님께 올려드린 그 넓적다리는 아론과 제사장들의 몫이에요. 아론과 아들들의. 그래서 그것은 다시 아론과 아들들에게 주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제사가 여러 마리 같이 나오니까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속죄제도 있고 막 요제도 나고 거제도 나오고 나중에 이제 레위기에 가면 이제 제사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나오니까 레위기에 갔을 때 이제 제사에 대해서 설명할 기회가 있겠지만 잠깐 좀 설명을 하면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구분하는 것들이 있어요. 구분하는데 첫째는 그 제사를 드리는 이유와 목적에 따라서 구분합니다. 그렇게 이유와 목적을 따라 구분하는 게 속죄제, 그리고 번제, 그리고 화목제, 또 서원제 이런 것들이 목적과 이유를 따라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드리는 게 속죄 제사고,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께 다 맞춰 드리는 게 번제고, 그리고 화목제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화목함을 위해서 그 사람과의 화목함을 위해서 기쁨으로 드리는, 하나님께 자원해서 기쁨으로 드리는 제사가 화목제사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드리는 이유와 목적에 따라서 구분이 되지만 또 드리는 제물에 따라서 구분이 되는 거예요. 어떤 제사가 있냐? 그러니까 포도주를 드리잖아요. 포도주로도 제사를 드려요. 그래서 포도주로 드리는 것은 전제라고 해요. 전제. 그리고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는 소제라고 하는 거예요. 소제. 그리고 또 어떻게 구분하느냐? 이 제물을 드리는 방법. 아까 그래서 흔들어 드리는 것. 그거는 흔들어 드리니까 흔들 요자를 써서 요제라고 하는 거고, 또 들어 올려서 이렇게 높이 들어 올려서 드리는 제물이 있는데 그거는 거제. 그 들거자를 써서 거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거제로 드린 위임식 수장의 넓적다리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서 그 고기를 거룩한 곳에서 먹게 합니다. 거룩한 곳에서 삶아서 거룩한 곳에서 아론과 그 아들들이 다 그 고기를 먹는 거예요. 그 고기와 함께 더불어서 아까 미리 준비했던 무교병 떡, 그리고 무교 과자, 그리고 전병, 이거 떡광줄에 있던 것들을 다 가져와서 같이 아론과 아들들이 다 거룩한 곳에서 먹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은 먹을 수 있느냐? 다른 사람은 절대로 먹을 수가 없습니다. 이 제물은 거룩한 제물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구별된 제사장들 외에는 그 누구도 이 제물을 그 식사 자리에서 함께 먹을 수가 없죠. 그리고 그 고기와 그 떡들을 먹다가 남았어요. 다 못 먹었어요. 그러면 그 다음날 또 일어나서 또 먹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죠. 남은 것은 다시 아침에 가서 또 다음날 먹는 게 아니라 다음날 아침에 다 불살라요. 하나도 남김없이 불살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마지막 이제 그 수장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는 화목제입니다. 화목제. 그래서 위임식 때 드리는 제사는 총 3번의 제사를 드리죠. 첫 번째가 속죄제, 두 번째는 번제, 마지막 세 번째는 화목제. 이렇게 해서 속죄제는 숫송아지로 속죄제를 드리고, 그리고 두 번째 흠없는 양으로 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나머지 또 수대 한 마리로 화목제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3번의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이제 제사장의 위임식이 끝나는데, 그럼 이거 하루로 끝나느냐? 하루로 마치지 않아요. 이 위임식은 7일 동안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그럼 7일 동안 이 제사를 똑같이 다 드리느냐? 그렇지는 않고, 아까 말씀드린 그 속죄제, 숫송아지를 잡아서 드리는 그 속죄제만 매일같이 속죄의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7일 동안 이 위임식이 이어지고, 그 7일 동안 숫송아지로 계속 속죄의 제물을 잡아서 그리고 그 제단을 속죄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제사장의 위임식 말씀이죠. 그리고 29장 우리 마지막에 보면 38절부터 46절까지 이 마지막 부분은 이제 제사장이 매일 드려야 되는 제사, 이제 번제, 매일 드려야 되는 제사가 번제인데, 그래서 특별히 이 번제를
상번제라고 해요. 매일 드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 상번제를 매일 드리는 제사인데 아침과 저녁에 한 번씩 드리는 제사가 있는데 이 제사에 대한 규례가 마지막에 29장 38절부터 마지막 46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려운 이야기를 또 이렇게 좀 장황하게 설명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렸는데 한 번을 하고 넘어가야 되니까 좀 긴 시간 좀 지루하지만 넘어갔어요. 자, 오늘 말씀은 아까 말씀드린 그 제사장의 위임식에 대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제사장의 위임식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사장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많은 사람들이 이건 목사에 대한 일이니까 평신도들은 별로 상관 없겠지. 그래서 관심을 잘 안 갖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구약 시대를 지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단번에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속죄 제사를 드리셨잖아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제사장이 따로 구분되지 않습니다. 누구나 예전에는 제사장만이 성소에 들어가고 대제사장만이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됐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 모든 휘장들이 갈라졌잖아요. 그래서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따로 구분이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제사장이라는 것이죠.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봐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 신약성경 378조 베드로전서 2장 9절 신약성경 378조 한번 신약성경 378조 베드로전서 2장 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밑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 이 베드로전서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제사장이나 뭐 다른 사람 선지자나 따로 구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다 뭐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또 구별하신 제사장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이 따로 없다는 거죠.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인 줄 믿습니다. 목사님 저만 제사장인가요?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제사장. 이거를 뭐라 그래요? 만인 제사장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인 제사장. 누구나 다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누구 한 사람에게만 그렇게 국한된 말씀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신 또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인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이 긴 위임식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무엇일까요? 이 위임식을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반복적으로 나오는데 우리 1절 말씀 볼까요? 자, 1절 말씀 29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 시작.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곧 어린 수소 하나와 흠없는 수량 둘을 택하고. 아멘. 자, 그리고 9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아멘. 자, 이 위임식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거룩하게 한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한다. 제사장이 위임식을 하는 특별한 이유는 제사장들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위임식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신 제사장은 반드시 거룩해야만 합니다. 제사장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백성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그건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레위기 11장 45절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신 백성들, 그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당연히 그 하나님에게 속한 백성들은 다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우리는 거룩할 수 없는
죄인이잖아요. 우리는 거룩하고 상관이 없어요. 사실은 이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 누구한테만 적용이 되는 말이에요? 하나님한테만 적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모든 피조물과 구별된 다른 존재. 그래서 하나님한테만 거룩이라고 하는 성품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에게만 적용이 되는 그 성품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 거룩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거룩할 수 없는 존재예요. 전혀 거룩할 수가 없는 그런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또 그런 자격을 갖추지도 않아요. 왜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거룩할 수 없는 죄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자격도 없어요. 거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거룩하라고 말씀하시고 그러면 거룩할 수 없는데 왜 자꾸 거룩하라고 하실까요? 어떻게 거룩하라고 하실까요? 그건 누가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누가 거룩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해주신다는 거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거룩할 수 없는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시고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노력해서 내가 능력으로 얻어내는 게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야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하게 된 하나님의 백성이며 왕같은 제사장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구별되어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세워주신 거예요. 그렇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이 된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거룩하게 되었으니까 이제 우리의 삶은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거룩이라는 뜻을 알아야 되고요. 거룩 무슨 뜻입니까? 히브리 원어는 카도시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이 카도시의 원래 뜻은 칼로 잘라내다는 뜻이에요. 잘라내다. 잘라내서 따로 떼어놓다. 잘라내서 구별하다. 그러니까 이렇게 떡을 이렇게 한 판 있으면 떡을 이렇게 다 잘라고 야 이거는 네 거야, 이건 너 거야. 이거 어떻게 해요? 구별해서 주는 거예요. 이렇게 잘라내서 구별하는 거. 같지만 어떻게 해요? 잘라내서 그걸 특별하게 구별하면 그때부터 특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뜻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심은 비록 우리가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과 같지 않고 다르게 구별된 삶을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도 세상과 똑같이 살고 세상이 추구하는 길을 똑같이 가면 그건 결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거룩하게 됐어요. 그러면 거룩하게 됐어요. 누가 그렇게 거룩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칼로 잘라내신 거예요. 우리 세상 사람들 다 많잖아요. 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너는 내 백성이야. 너는 내 거룩한 제사장이야. 하고 어떻게 해요? 잘라내고 구별하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 속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한테 속하게 하신 거예요. 세상에 속하게 두지 않고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의 속하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잘라내서 구별하고 샀으니까 우리가 비록 세상에서 살지만 어떻게 해요? 우리는 구별된 존재예요. 하나님에게 속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미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으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세상과 구별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제사장을 거룩하게 할 때 그 마지막 위임식 양을 잡으면서 제사장이 특별하게 한 게 있어요. 어떻게 했어요? 그 수장의 피를 어떻게 했어요? 오른쪽 귀에 바르고 오른쪽 엄지 손에 바르고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발라드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 피를 오른쪽 귀에 바른 것은 세상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명령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른손 엄지에 바른 것은 무슨 일이든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선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손이 임하시게 하나님의 손이 행하는 것처럼 행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피를 오른발 엄지 발가락에 바르잖아요. 그건 무슨 뜻이겠습니까? 죄의 길에 서지 말라는 거예요. 죄의 길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죄의 길에 따르지 말고 오직 의로우신 하나님만 따라가는 거죠. 그 이 의의 길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왕같은 제사장이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거룩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거룩하다는 말 이것은 그냥 말로 되지 않습니다.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거룩은 말로 난 거룩해, 난 하나님의 백성이야, 거룩해 이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거룩하게 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이미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너는 내 백성이야 하고 거룩하게 구별하셨어요. 나는 그런 자격이 없는데, 나는 그런 능력이 없는데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겁니다.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았으니까 어떻게 우리는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다시는 여러분들 헷갈리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의롭게 살기 때문에 내가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선한 일을 하기 때문에 거룩해지는 게 아니고 내가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어떻게 해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백성이 됐으니까 그 은혜를 아니까 너무 감격스럽잖아요. 그 은혜에 보답하며 사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거룩한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백성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듣는 거죠. 세상의 말에 다 들으면 이런 말 저런 말 들으면서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리고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항상 하나님께만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에 귀 기울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우리 손은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들은 다 돈 버는 손이고 사람들은 어떻게든 싸워서 이겨서 내가 뭘 많이 차지하고 가득 긁어 모으고 이런 손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손은 어때요? 선하고 이런 손,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손이죠. 섬겨서 거룩한 게 아니라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우리의 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발은 다 세상 사람들은 쾌락을 쫓아가요. 어디가 더 기쁜가, 어디가 더 즐거운가 이것만 쫓아가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의의 길을 쫓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고 그 발걸음 위에 서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저 말로만 거룩하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인 것을 세상 사람들 가운데, 세상 가운데 구별된 삶으로 증거하고 세상 사람들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그 거룩하신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갈 때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그런 삶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마치 제사장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일을 맡기신 거죠. 제사장이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셔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거룩한 삶으로 구별돼서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에바당 140장